귀합니다. 우리 섬기는 청장년회 팽재용 권사님, 김동원 권사님, 김진성 집사님, 신민규 집사님, 양준혁. 와,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 장씩 2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한 장 한 장당 여러 가지 많은 단락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내용 하나씩을 발췌해서 하는데, 오늘의 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것들이 다른 의미에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겠구나,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제 생각만으로도 제가 오늘 딱 클릭을 해보니까 한 4-5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주일날도 설교한 적이 있고 금요일에 한 적도 있고 새벽에 벌써 본문에 지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줄로 믿고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전력과 전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문제를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시험 기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 시간 이 3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 충만한 대로 이끌림을 받으셨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을 말합니다. 세상 고난의 숫자 40일, 우리 인생 전체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지만 매 순간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이 이 3가지로 온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 미치지 못할 거룩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 미치지 못할 거룩한 곳은 우리 삶에 아무도 없다. 안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 모든 순간에 마귀의 유혹이 온다.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365일 동안 364일 깨어있고 하루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루 안에 한 방에 훅 간다.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하는 데는 20분이 걸리지 않는데 그 20분의 타락을 위해서 사탄 마귀는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존재다. 그 한 번의 사고로 그가 누구이건, 그가 목사이건 선생이건 정치인이건 그 한 방에, 그 하루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맹렬합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뭐냐? 왜 이런 시험들을 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헐거워지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죽고 멸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사탄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는 혼자 있을 때 접근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40일 동안 굶주려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접근해 왔다. 심신이 가장 혹독한 시간에 가장 혹독한 시험지가 도착되고 배달되었다. 사탄 마귀는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살핍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달려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죠. 죄짓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죠. 혼자 있는 시간을 보여다오. 그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전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참 감사해요.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당하시는데,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4장 3절의 말씀. 사탄이 예수님께 내준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여러분, 40일 금식하여 줄인 사람에게 먹으라, 최종적으로 먹으라 하는 건데, 앞에 얘기를 잊어버리면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쉬워 보이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시험이고 가장 쉬운 시험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 마귀에는 우리 모두에게 제일 먼저 이 시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먹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 뱀은 1번 문제를 들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먹는다는 행위, 하루에 3번 먹는데 그 먹는다는 즐거움, 기쁨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이 시험에는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타이밍. 100으로 말하면 시간차 공격인데 이 타이밍을 빼앗으면 강스파이크 하느라고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손쉬운 득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떡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사람에게는 떡이 점점 큰 가치가 되죠. 평상시 팥죽 한 그릇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큰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냥 나갔다가 줄이고 돌아온 그런 사람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되죠. 삶이 절박해지면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에 철칙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 철칙이라는 게 언제 흔들리느냐?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유혹에 넘어간 에서를 조롱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붉은 것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이기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그 앞에 확 굴복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이스팀,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들인데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굉장히 절박하죠. 이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건 해결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무슨 얼어 죽을 명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떡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헐거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먹는 문제에 시험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 문제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먹는 작은 이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뱀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어도 무슨 상관이야? 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만 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하와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아멘 나올 뻔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몸뚱이가 통제합니까? 영혼이 통제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건 우리의 몸의 욕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지, 범사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몸뚱아리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잘 됩니까?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몸뚱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힘이 끌고 가는 것이다. 저는 너무나 많은 거를 봐요. 영혼이 건강하게 서 있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참 문제 많지만 몸도 불건강하지만 그 영혼의 힘으로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으면 예수님도 애서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애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고픈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철칙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번 문제를 동그라미 맞는 사람이죠.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각종 감사 헌금을 먼저 구별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형편, 그런 삶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봉헌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은요, 그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큰 부자의 퍼센테이지 따지면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그 마음 전부를 넣은 헌금을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죠.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수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모두 다 1번 문제와 관계된 질문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노니 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영생과 생명과 복이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움에 있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다. 땅의 일에 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문제에 정답을 적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철칙을 갖고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흔들릴 수 없다고 하는 시험이에요. 아무리 생리적인 욕구를 할지라도 우리 생리적인 욕구를 하나님 위에 두지 않는다. 이건 프라이어리티에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독일의 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를 연상시키죠. 파우스트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영혼을 자기에게 팔면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런 거래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의도를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다 주겠다. 오늘 섬기는 청장년들, 지금 한참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뭡니까?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입신양명, 주식,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예. 천하를 한번 호령해 보고 싶은 한참 경제적인 그런 연세에 지금 와 계시는데, 영혼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천하를 호령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짜 내가 천하를 호령한다면 내 영혼을 저당 잡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죠. 여러분, 천하를 보여주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데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천하만국의 영광이 보일까요? 그런 산은 없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산에 관한 어떤 가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고의 영광과 최고에 올랐을 때 쾌감을 주는 그런 자리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되고, 바로 그런 자리에 서서 자기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거기에 넘어가서 천하만국의 영광만 볼 뿐 그 너머에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훈련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뭐의 차이냐?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죠. 훈련된 사람이 아니겠죠. 영적인 어린아이겠죠. 세상 만국의 영광만 보면서 그 너머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을 기다리는 것을 내가 밝히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이게 2번 문제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힌트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먼저 보셨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있지 않느냐. 세상에 누가 고생스럽고 누가 수치스럽고 누가 자존심 상하는 환경에서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새 예루살렘을 먼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에 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마을 들판에서 큰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에 초대된 그런 여러 강사님들은 별 5개짜리 호텔에서 묵으시는 그러한 강사님들이에요. 모잠비크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그 호스트하신 목사님 말씀했어요. 이번 집회를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에서 오신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별 5개짜리 헐리데이인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헐리데이인이 5개짜리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헐리데이 아웃에서 주무실 겁니다. 헐리데이 아웃에서. 헐리데이는 별 5개밖에 안 되었지만 오늘 주무시는 헐리데이 아웃은 별이 수십만 개짜리 호텔입니다. 들판 호텔이지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무시면서 그 별들을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별 5개짜리 헐리데이인이에요. 여러분은 헐리데이 아웃입니까? 여러분이 주무시고 싶은 호텔은 헐리데이 아웃.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판의 호텔이라도 하나님을. 강사 목사님들이 크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들판에서 자는 것은 당연 불편하죠. 헐리데이인이 훨씬 낫죠. 별 5개짜리 호텔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중국의 진시 황제, 모든 영웅들이 다 그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호령하고 싶어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은 김남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지금 주일마다 복 있는 사람 시리즈 1, 2, 3에 지금 2까지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2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3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탑 5를 탁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만한 자 그럼 누가 딱 생각이 나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땅콩 회항 생각나지 않으세요? 비행기를 후진시켰던 사람이잖아. 응? 승무원의 그 땅콩 문제 때문에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항공의 부회장 조현아.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킨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 전 국민들이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살라미스 해전,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의 함대를 격파시키기 위해서 출정을 했는데, 이거 배를 연결해갖고 수천 척 연결을 해갖고 바다에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풍랑이 와갖고 배들이 다 산산이 깨졌어요. 자기의 전술을 방해한 그 바다에 대해서 함선에 서가지고 그 바다를 300대를 때렸어요. 채찍으로.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리고 뜨겁게 불을 이 쇠를 뜨겁게 달고 갖고 그거를 100개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뒤어 죽으라고. 바다의 신 뒤어 죽으라고. 오만의 극치지. 오만의 극치. 여러분 이런 역사상으로 오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시는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누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사명을 다하라는 자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숙이고 하여튼 바짝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섬기는 우리 청장년들 되시기를, 그런 선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누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명과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그럼 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 마치시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옆에 작은 배 하나를 띄워 놓으셨다. 그 배는 용도가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측하는 거야. 시작부터.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 마음속에는 1도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인기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제대로 하고 사는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에 절하고 사느냐가 문제인데, 성도들에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오늘 살고 내일을 살고 영원히 살고 싶으면 어디에 절하는지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되는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절하고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초막절기 끝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높은 곳, 우리로 말하면 지금 롯데 월드타워 123층, 그 제일 높은데 사람들이 밑에 다 개미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려라. 거기서 막 멋지게 점프해서 막 진짜 공중에 제비도 돌고 하늘의 천사들이 손으로 탁 받들어서 발이 땅에 탁 부딪히지 않게 하심으로 10점 만점에 10점 플러스 가산점을 받는 멋진 착지, 뭐 이런 거 보여주라는 거지. 이런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르지 않겠냐. 전도와 선전에 관한 것이라면 효율성이 최고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에게 증명해 보이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멋지고 근사한 방식으로 드러내라.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우리 왜 제자들에게는 밝히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왜 세상에는 널리 드러내지 않느냐? 왜 당신은 효율적으로 사역하지 않느냐? 당신이 좀 인기가 얻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전도와 선전에 좋은 거 아니냐? 왜 당신은 이렇게 시골 구석으로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는 예수님, 당신은 조금 더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당신은 조금 더 유명해지셔야 된다. 우리들이야 어차피 제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위해서 사역을 좀 하시고, 홍보 좀 하시고, PR 좀 하시고, 여기저기 얼굴도 내미시고 이름 있는 사람들과 교제도 좀 하시고 인맥도 좀 넓히시고 그래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말과 다르지 않죠.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좁은 데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데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며 무쳐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우리 이게 다 뭐냐면 유명한 것에 대한 유혹이죠. 유명한 것에 대한 유혹.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원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잘못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텔레비전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사탄 마귀가 내주는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서 밤새 뒤척이는 거지. 밤새 뒤척이는 거지.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물을까? 말을까? 벌써 밤새 뒤척이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달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대하는, 뱀을 상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뭐냐? 싸움을 길게 끌고 가지 않았다. 길게 이야기를 사탄과 섞지 않았다. 마귀를 오래 상대할수록 질 확률은 점점 많아집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은 당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감정의 소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리적인 욕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따라갔냐? 기록되었을 때를 따라갔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삶.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된 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신명기. 다데우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데우 유다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키지 않겠니? 그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유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바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이 진짜 유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그런 존재. 이게 진실로 유명하다. 다데우 유다에게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세상의 영광을 변수로 놓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그게 예수님 생각엔 없으셨다고. 행동하는 주체가 둘 뿐입니다.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믿으십니까? 우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세상에 대해서 무명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까지 여러분이 유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성읍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 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름들, 오만의 극치, 탑5에 거기에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라자로 시작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게요? 아까 내가 다다음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다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만한 사람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오만한 사람. 따라라라라라. 그거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바다를 채찍으로 뛴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힌트로 말씀해드리면, 오늘 금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주일날 자신 있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오만한 사람, 탑5에 들어간 사람. 라자로 시작해. 라자로. 창세기. 라. 부인들 앞에서 막 자기를 오만하게 했던, 내가 어린 소년까지 막 죽었다고 떠벌렸던 사람인데, 가인의 후예 중에 양 실장, 예, 역시 우리 양미자 권사,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만한 사람.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조용히 75살짜리 한 노인을 불러내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용히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름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막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서 지고 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사탄 마귀가 흰 타올을 던진 거 아닙니다. 잠깐 동안 물러간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 어느 틈엔가 귀신같이 다시 알고 접근해 올 거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갯돈을 타서 점점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제 뒤에 24절에 보면, 그렇죠? 15평에서 24평, 30평, 50평, 60평 사탄 마귀가 이사를 어떻게 가느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으로 사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막 쉴 곳을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쉴 곳을 막 없이 그냥 막 월세 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고 갔는데 자기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내 집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은 귀신이 놀기 좋은 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 다시 지게 되면, 여기에 물이 없어지면,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던 귀신이 혼자 와요? 친구 데리고 와요? 친구 데리고 와갖고 7명에서 난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난장을. 더러움은 더러움끼리 몰려다니며 더러움을 전염시키죠. 그리고 그 더러움은 깨끗함을 공격합니다.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을 뿌려서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평생의 치열한 영적 전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시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청소하냐? 그러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망가진 거 바로바로 수선해야지. 이거 그냥 더럽다고 어차피 더러워지면 그때 가서 하리라. 그때 가서 안 됩니다. 그럼 돼지우리 되는 겁니다. 돼지우리. 뭐 하나 더러운 거 봤을 때 깨끗하게 청소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세인천 북지방 검암교회 이수규 목사라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집회 장소였는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교회가 깨끗해. 차들이 뽀득뽀득 닦여져 있어.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집회 장소가 우리보다 작았는데 교회가 아주 반들반들하더라고요. 반들반들. 화장실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 호스 하나에도 이 돼지 막창 같은 줄로 이렇게 해갖고 물 안 새게끔 딱 하는데, 화장실에서도 아주 샴푸 냄새가 나고 너무. 담임 목사님이 육군 대위 출신인데 항공 헬기 조종하다가 뒤늦게 하나님 소명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된 거래. 거의 교회가 자긴 그런 생각인데 내무 검사에 준하는 청소 상태가 돼 있어야 된대. 웃는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웃지 마세요. 모르면서 웃지 마세요. 우리 상처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내무검사를. 내무검사 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예. 우리 남자들 안다면 내무검사. 거의 교회가 내무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기가 청소를 시킨다는. 육군 대위 출신이요. 헬기 조종하시던 파일럿이었다는데 얼마나 인상적이든지.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알아봐 줬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어디 하나 더러운 거 있으면 자기는 그걸 보질 못한대. 빨리 치워야 된대. 빨리 치워야 된대. 교회가 작아서 아무도 없는데 청년들하고 성도들하고 교회를 구석구석 뽀득뽀득 어디 하나 그냥 막 방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모든 교회, 모든 공간이 다 내무검사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가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럼 교회 깨끗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거를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더러운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한다.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이 배 한 척 띄워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자기의 몸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으셨죠. 세상으로 가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려앉은 먼지를 씻어내리라, 도망치리라 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본능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지금 우리가 평생 시험 기간이라니까. 매일 똑같이 이런 질문 앞에 선다니까. 그때 기록된 바 말씀의 검을 단단히 쥐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난감 칼이면 안 돼요. 이 칼을 쑥 쥐면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쑥 빼면 나오는 이런 칼 말고 하여튼 스쳐도 그냥
사탄 마귀에겐 치명상을 입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정도는 나에게 시험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 안에 분명히 서 있는 이러한 주님의 종들, 내 스스로의 정욕들까지도 그냥 알뜰하게 베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개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 부르고 우리 오늘 또 기도하십시다. 목사님도 큰 소리로 좀 불러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나를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귀신들의 거처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시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세상 명예와 세상 반짝거리는 것들에 취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